우리가 지난 그 강해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서로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는 지난 2주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강의 시간에 다루었던 서로가 져야 할 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고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신자의 의무인 것이고, 그 짐을 짐으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짐을 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짐과 육적인 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 짐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짐인데요, 이 짐은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짐입니다. 이 짐을 감당해야 될 1차적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바울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처음에 이 율법이 10계명으로만 주어졌을 때에는 질만했지만, 나중에 그 율법의 항목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10개의 짐, 10개의 계명, 이 10계명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항목이 늘어나면서 율법의 조항이 너무 많아졌고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짐으로 작동하게 된 겁니다. 2차적으로 이 짐은 현실적인 짐입니다. 이 짐은 그 고통과 고난에 관련된 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교우들이 있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고통 중에,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힘들어 하시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다가 예배의 자리로 온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은 현실적인 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실제적으로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그 질병에 걸리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또 물질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물질적 고통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십시일반해서 좀 돈을 모아서 그분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물질적 고통을 당한다 해서 계속 보상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일어서도록 그와 함께 해주고 영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실적인 짐을 스스로 지고 일어나서 영적인 사명의 자리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짐을 지면서, 각자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종국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를 빼버렸다 그러면 사실 구원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고 있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안의 핵심은 구원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 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안의 구원이 핵심인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의 구원, 주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고 난 이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바울은 지금 율법의 짐도 그렇고 현실적 삶의 장에서 주어지는 현실적 고통의 짐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율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적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총칭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간이 받아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어떤 인간이 그 십자가를 졌다 해서 그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는 것인가? 죄 없으신 메시아, 죄 없으신 구원자만 질 수 있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은총, 항거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종종 하는가 하면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 어려움이 좀 면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이 고통의 문제가 좀 약화되든지 아니면 이 고통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좀 짐을 덜어주시고 고통을 좀 면제해 주시고 좀 편안하게 인생의 길의 걸음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성경은 그 짐에 대해서 면제시키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름길이니까 이 지름길로 가, 이 방도가 회피할 수 있는 방도니까 이 방도를 선택해, 그렇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기독교와 세속 종교의 대비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죠. 말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거죠. 때문에 신자에게 주어진 짐은 회피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져야 되는 짐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의 짐과
십자가를 통과한 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달라요. 신자의 인생은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십자가 전의 자기 인생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후의 자기의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나오는 그 짐과 5절에 나오는 이 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이 짐은 십자가를 통과한 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고 모든 신자들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관통함으로 주어진 짐을 미션,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명의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션으로 주어졌어요. 이 미션으로 주어진 짐을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세 가지 특징인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구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션을 자기의 짐으로 인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미션을 부여받은 미셔너리, 미션 사명자라고 인식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구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인생을 영적 여정 안으로 인도할 사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인식해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고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속의 길을 가고 자기 정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그러면 그들을 영적 여정, 진리의 여정 안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법칙이 있음을 꼭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사명자에게 적용되는, 또 사명자가 붙들고 가야 되는 법칙인데 그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심으면 거둔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된다, 이렇게 예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아침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본문 7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목할 대목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또 인과율의 법칙이죠. 또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법칙이 자연 안에서 작동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다가 배추씨를 심든 상추씨를 심든 심어 보시면 한 일주일 열흘 되면 발화가 돼서 이제 뭔가 거두어지겠죠.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는 이 법칙. 이 법칙은 자연의 질서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놀라운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과 율의 법칙에서 벗어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용하기 위해서, 잘 경영하시기 위해서 그 인과 율이라고 하는 법칙을 셋업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법칙을 우리 신자들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비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비신자는 인과 율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법칙 속에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물론 우리도 거기 포함되지만, 그러나 신자는 또 다른 법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구원은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구원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을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말씀 사경에서 은혜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깊은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긴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인과율이 없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심고 거둠의 법칙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죠. 그것을 그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신자 인생 가운데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예를 좀 들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 씨를 뿌려서 뭔가를 결실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심고 거두는 것이 없죠. 거기는 관리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에는 심고 거두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은 계속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원리에 따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하려면 심어야 되는 것이고, 생존하려면 또 심은 것을 거두어야 돼요. 자, 이 법칙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심었을 때 풍성하게 거두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서 100배나 얻는, 그래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생애가 이 땅에 뭔가를 심어서 100배나 얻는 그 축복이 이삭의 생애의 본질적 생애입니까? 본질적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뭔가를 심었는데, 뭔가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도 못 거둘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가뭄이 찾아오고 빈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시작만 하면 거둬요. 뭔가 투자만 하면 대박이 나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신자의 인생에는 뭔가를 시행했는데 계속적인 실패예요. 뭔가를 행했는데 세상 안에서 거두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돈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가 한 바트 나겠고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를 거두는 이 가난한 현실.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면은 뭐가 거두어져야 되고 뭘 시행하면 뭔가 엄청난 결실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인 것이고, 하나는 신자는 전혀 다른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 목표는 이 땅에서의 거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분이나 예수를 안 믿는 분이나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뭔가를 심어서 거두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심어서 전혀 다른 것을 거두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로 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둔다는 거죠?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심고서 거두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죠. 한시적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심어야 될 내용, 거두어야 될 내용이 전혀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뭔가를 심고 뭔가를 거두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그렇게 거두는 것을 목적, 목표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전혀 다른 영역 안에, 전혀 다른 법칙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심고 전혀 다른 것을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는 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6월달의 사역의 주제가 영원한 가치 아닙니까? 세상은 한시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고 그것을 쫓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영원을 향해 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날이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고 영원한 것을 심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다 소진될 겁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심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결실하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것에 의하여 우리의 존재도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심으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것을 심는 자들이에요. 신자도 세상 속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심을 시간이면 다른 데로 이동하셔서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심더라도 영생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심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부요의 복이, 참된 평강과 안식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